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지난주에 어떤 것을 보았냐면 모세가 이집트로 가는 것과 그리고 미디안에서 그대로 목동으로 사는 것이 어떤 삶일까, 어느 쪽이 더 행복할까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 질문은 사실은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뭐냐 하면 나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과연 그러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하는 부분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은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살피면서 찾아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모세는 벌써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5장 21절을 한번 볼까요? 5장 21절에 뭐가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파라오에게 갔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조금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죠? 파라오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왔습니다. 파라오에게는 얘기를 못하니까 모세에게 와서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여러분, 불평의 묘미가 뭐죠? 모질러야 됩니다. 그렇죠? 아주 세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 우리를 파라오에게 미운 털이 박히게 하고 또 파라오에게 칼을 주어서 그가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모진 말로 어떻게 해요? 모세를 이렇게 공격하게 했습니다. 자,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 불평을 모세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통 우리가 사람들이 불평을 딱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인내합니까? 화를 내야 정상입니다. 그렇죠? 야, 내가 언제 바로에게 칼을 줬냐? 야, 이건 나만 좋으라고 이거 하는 거야? 이렇게 화를 내야 되는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바로 중보 기도를 하게 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니, 하나님, 저까지 보내셨는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야죠. 왜 구원하지 않습니까? 라고 오히려 불평하는 이스라엘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벌써 모세는 뭐가 됐죠?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 안 가요. 저 안 간다니까요. 그렇게 하던 모세는 어디 있습니까? 벌써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냥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자기의 그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 그릇대로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면 뭐가 되죠? 살맛이 나. 그런데 이제 그냥 목동으로 미디안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가 생기죠? 이 양을 팔아서 내가 수십억을 벌어도 마음 깊은 곳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빈 구멍이 있어요. 공허함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심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 공허함 때문에 생명을 유지하지 못할 만큼 깊은 구멍이 있습니다. 왜요? 자기의 그릇대로, 자기의 목적대로 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찾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목적을 따라 사는 것이고 또 뭡니까? 그 삶이 행복한 삶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텐데 하나는 창세기 1장 26절이고 하나는 1장 28절입니다. 이 얘기는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이 동시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인간은 어떻게 해야 행복하다? 나의 형상대로, 나의 모양대로 살 때 가장 행복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뭔데요?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창조성이에요. 새로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대성이에요. 너무 큰 걸 얘기를 하죠. 왕으로 사는 거, 그리고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형상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할 때에만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 창조성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새로운 일을 할 때 살맛이 납니다. 에이, 뭘 그래요? 이렇게 의심이 나면 어떻게 해보면 됩니까? 극단적으로 반대로 해보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절대 새로운 것을 안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길로 다니지 않는 거예요. 새로운 곳을 여행하지도 않고 교회에 올 때 뭐 한 가지 길만 정해놓고 그 익숙한 길로만 다니는 거예요. 이거를 얼마 동안? 한 달 동안만 테스트를 해보는 것입니다. 늘 익숙한 것만, 매번 했던 것만 하는 겁니다. 자, 이 테스트를 할 때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자기 체면을 걸면 안 돼요. 뭐죠? 그래, 이 정도면 행복한 거야. 이거 행복한 거거든. 이 체면을 걸면 안 돼요. 사실은 걸어도 되는데 걸면 어떻게 되죠? 인생의 어느 순간에 뭐가 찾아옵니까? 갑자기 공허가 찾아오게 돼요. 갑자기 삶이 재미가 없어져요. 이게 너무 행복한 건데 했는데 아닌 게 나타나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이분 아십니까? 누구예요? 이연복 셰프입니다. 중식의 대가입니다. 자, 이분이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냉부에 나왔는데, 자, 이분의 하루 일과가 어떨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재료를 손질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짜장면을 만들고 짬뽕을 만들고 그다음에 탕수육을 만들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그 다음 날은 뭘까요? 재료를 손질하고 짜장면을 만들고 자, 그러면 그 다음 날은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저 일로 수십억을 벌고 수백억을 벌어도 뭐 그 일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디에 나오죠? 냉장고를 부탁해 나옵니다. 냉장고를 부탁해 나오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그렇죠? 요 옆에 있는 사람이 김풍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만화 작가예요. 김풍한테 저 중식의 대가가 질 수도 있어요. 실제로 졌어요. 저 위험한 일을 하는 겁니다. 왜요? 새로운 일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똑같은 일만 하고 살면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뭘 넣어주셔서? 창조성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엄청 안전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거대성인데, 자, 왕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왕으로 살아야 살맛이 납니다. 이게 안 믿기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죠? 반대로 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입에 뭘 달고 살면 되냐면 내가 뭐라고 그걸 입에 달고 사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뭐라고 착한 일을 해? 아니, 내가 뭐라고 책임을 져? 아니, 내가 뭐라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 이걸 입에 달고 살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 대신에 어떻게 되죠? useless. 뭐죠? 효용감이 없어요. 쓸모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걸 어떤 인간이라고 하죠? 쓸모없는 인간. 이걸 우리가 잉여인간이라고 합니다. 남아 도는 인간. 걔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왜? 내가 뭐라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왕으로 살면 뭐가 올라갈까요? 책임이 엄청 올라갑니다. 대신에 동시에 올라가는 게 뭐죠? 자기 가치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왕이다. 그러면 이게 왕이 될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 안 만들었으면 그거는 허상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내가 왕이야 이래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 만들었으면 우리는 뭐 진짜 왕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왕이 쓰레기를 보면 어떻게 할까요? 치웁니다. 왜 그렇죠? 내 집이잖아요. 이 땅이 내 거니까 치우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안 치워도 이건 치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나라가 어려워요. 왕은 어떻게 할까요? 걱정합니다. 얼마나 걱정할 것 같습니까? 몸이 쇠하도록 걱정합니다. 왜 그렇죠? 왜 그래요? 내 거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죠?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입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자고 공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까요? 마음이 찢어집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왜? 지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왕으로 살아야만 어떻게 해요? 나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맛이 나는 거예요. 잉여인간으로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왕으로 살 때에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확장성을 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을 조금이라도 늘려나가야만 살맛이 납니다. 윗몸 일으키기를 1개 할 때보다는 2개 할 때 행복하고 20개 할 때보다는 40개를 할 때 훨씬 행복합니다. 이거는 앞에 거는 양적인 변화라면 이건 질적인 변화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들입니다. 책을 전에는 읽을 때 한 3 정도 이해를 했는데 이제 읽으면 한 7 정도 이해를 해요. 이건 질적인 확장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제 레시피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리하는 걸 좋아하고 비교적 잘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면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체되면 어떻게 해요? 몸은 편해요. 그런데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확 늘어날 필요도 없어요. 조금씩 늘어나도 여러분들은 그 확장성, 우리 안에 하나님이 확장성을 넣어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입니다. 인간이 공통적으로 해야 할 일, 이건 뭐냐면 사랑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자신의 생기를 부어 넣으면서 자기와 우리의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여러분, 관계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뭘 해야 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해야지만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있고 양편에 죄인들이 매달렸고 밑에는 이제 예수님의 옷을 제비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했어요. 진짜 아픈데 하나님, 쟤들이 지금 뭘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발 좀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런데 맞은편에 있던 다른 친구는 어떻게 했죠? 그 아프면서 죽으면서 뭘 했습니까? 다른 사람을 비난했어요. 네가 정말 그리스도냐? 우리를 구원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어느 쪽이 더 행복할까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가면서 남을 사랑할 것인지, 죽으면서도 남을 욕할 것인지, 어느 쪽이 행복할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해석이 쉬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렵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어떤 게 더 행복할 것인가? 저는 예수님이 훨씬 더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목적을 찾아가야 돼요. 나의 목적을. 요 앞에 거는 온 인류한테 준 목적이었지만 이제는 우리 각자의 목적을 찾아가야 됩니다. 요 이야기는 사도행전 22장 3절에 나오는 이야기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최고의 바리새인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최고의 바리새인 밑에서 공부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걔가 누구냐면 가말리엘이에요. 가말리엘 밑에서 굉장히 엄격한 수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바울의 목적은 뭡니까? 목표는 뭡니까? 최고의 바리새인이 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 열심히 했습니다. 이게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박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사오라 사오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내용이 학자들에 의하면 바울이 30대 초반에 다메섹에서 만난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재미난 미션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난 너를 택한 이유가 뭐라고요? 이방인의 선교사가 되게 하겠다. 나의 그릇은 이방인의 선교사가 되는 게 나의 뜻이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죽을 고비를 넘기는 선교 여행을 4번이나 해야 됩니다. 그 4번을 하고 나서 로마서에서 이런 평가를 합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서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한 62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메섹 때 30대 초반, 그리고 이제는 60대 초반입니다. 그럼 몇 년 지났습니까? 30년이 지났습니다. 30년 동안의 자기의 삶을 평가합니다. 뭐라 하죠? 내 직분이 영광스러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돌에 맞고 욕을 얻어먹고 그 많은 일이 있었지만 나의 목적은 영광스러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찾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뭘 하려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그걸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 나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꼭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목동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의 리더입니까? 아니면 최고의 바리새인입니까? 아니면 텐트 메이커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고 있나?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나?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